로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셔서 앉아서 교독합니다. 8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다 같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좀 좁게 얘기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나,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절규 제목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여기 이 말씀 보면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례식에 전국 환송 예배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이와 같이 참 장례식에 많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물론 그것도 말씀을 맞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후에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 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했죠.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이별할 그런 시간이 온 거죠. 이제 내일이면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임 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냥 떠난다니까 항상 이별은 슬픈 거 아니에요? 항상 이별은 슬픈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너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이 좀 흔들리지요. 이 뭡니까?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알파는 영국 바이러스를 알파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남아공에서 온 걸 베타. 그러니까 할라 말에 알파 베타를 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막 그냥 화살을 꽂고 또 막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 지역을 하지 말고 알파, 그다음에 베타, 그다음에 감바가 나와 있는 감만 안 쓰고 델타 D를 써요. 델타 바이러스는 어디예요?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 그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까? 또 삼성동에서 또 그 일이 터졌어요. 현대백화점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현대백화점에 많이 가실 텐데 거기 가신 분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검사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2주간은 안 오실 줄로 합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쓰시고 방역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심 오늘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우세요. 없다 보니까 얼굴을 환하게. 우리가 언제 뭐 이 세상에 뭐 일어난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까지 않도다. 나를 믿으라. 좀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그러한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근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얼마나 큰 슬픔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근심이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 큰 아픔이 됩니다. 아픈 이별일수록 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노령의 부모님을 잃으면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허전해서 어떻게 사나 이러한 근심이 생기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이런 것은 더 큰 근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홀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기에 근심이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을 때 그 자식을 가슴에 품는다고 할 때 얼마나 그 큰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품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특별히 장례식에 슬퍼하며 근심하는 사람들 가장 큰 근심이죠.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근심 중에 그보다 큰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큰 근심이잖아요. 인생에는 가장 큰 근심, 그 근심에게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은 그 사람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런 상황이 이르면은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지요.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밟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 생각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떻게 살지,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근심의 깊은 단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잃어버린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 했죠? 믿는다는 말은 믿고 신뢰하는 거지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거기에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전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남편 의지하고 살았어요? 언제 우리가 자식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의 건강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돈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의지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또 나를 봐라. 그런 상황에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라. 아버지를 의지하라. 사랑했던 그 사람 다 잃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그때 내가 있지 않냐? 아버지가 있지 않냐?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또 상황을 겪으신 분도 계시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 장례식에 이 슬픔을 당할 때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3절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저는 이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난 27년 동안 우리 교회 처음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교회를 섬겨오셨던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옛날부터 다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많이.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다 우리들의 손으로 다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어떤 면에 저는 장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례식에 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다 그래요. 오신 모습 보면. 다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곧 다시 봬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전혀 다니지 않은 분도 그래요.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걸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에 믿지 않는 가정들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빈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방이 많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사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면 어떻게 거처를 예배하러 가십니까? 내일이면 가시잖아요. 그 길로 가시잖아요. 우리에게 거처를 예배하시려고, 아버지의 방에, 아버지 집의 방을 우리에게 예배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됐던 자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셔서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심으로 아버지 집에 우리에게 방을 예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그 길을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빈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을 가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방을 예비하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보다, 제자들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 머물 곳을, 제자들이 영원히 함께 우리 하나님과 머물 것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가셔야지. 그 길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가셔야죠. 그 길을 가셔야지. 먼저 가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할 때 물론 그 말씀은 거기서 우리가 거할 아버지 집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분이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하는 것들 우리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길을 인도하세요. 지금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비하러 가고 계시다니까요. 다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 왜 나를 못 믿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을 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이고 곧 다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이별이 없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주님이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 지은 집보다도, 이 땅에 지은 집 30년 40년 되면 무너지잖아요. 마이애미 청사도 완전히 다 철수했다 그러더라고요. 무너질까 봐. 마이애미 청사. 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예. 그렇죠. 이 땅에 지은 집은 30년 40년 100년 다 무너져요. 근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걸 믿으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먼 길을 떠날 때 당신을 위해서 방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거처도 없고 방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할 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인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세요. 참 믿을 거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내가 자신도 못 믿어요. 이 세상에 믿을 게 뭐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다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거처를 마련해 두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을 느끼고 삽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장례식 설교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장례식 하는 것도 아닌데 장례식 설교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읽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초점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죽은 그 즉시로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고 더 생생한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상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지 몰라요. 몰라. 그냥 근심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너희를 떠나고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올 때 온다. 그래서 이 근심에 가진 이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만 해야지 어디로 떠나는지 이 제자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따져볼 때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이렇게 묻지요.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죠. 다른 제자들도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 천국이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인 거예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활한 이 몸이 거쳐야 될 장소가 있잖아요. 거처가 있잖아요. 공간적인 것이 있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도마와 제자들이 어디에 그 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단지 우주 어느 공간에 그 천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천국의 개념은 3층천이란 말이죠. 3층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그다음에 대기권을 2층천, 대기권 너머에 3층천. 그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렇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우주 공간 어디 3층천에 거기 천국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얼마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도마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도마야,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단다. 지금 여기에 있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찾느냐? 하나님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기요. 여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다 같이 11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디서 길을 찾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한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진리의 길이고 내가 아버지께 이르는 생명의 길이야.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너희들이 찾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도마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요. 우리들도 늘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항상 먼저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가는 멀리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아버지 집이다. 그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이 그 집안에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안다는 거 사귀어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제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셨어요? 많이 맛봤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봤잖아요.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깊은 사귐 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이 대화에 갑자기 또 빌립이 끼어들어요. 빌립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빌립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여튼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열망이 있어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보아온 것과는 다른, 이 세상과 다른 영원한 나라, 근본적으로 다른 근원적인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열망이에요. 이 영적인 갈망이죠. 그래서 모세도 너무나 지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면 내가 힘이 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왜? 네가 나를 보면 즉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내 등만 내가 네 앞에 지나갈 텐데 등만 조금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캄캄한 구름 속에 폭풍 속에 지나가시는데 멀리 지나간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다시 말해 등을 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희미하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시편 63편에도 1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갈망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우리 앞에 화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는, 이게 근원적인 인간의 갈망인 거예요. 인간의 염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우물가 연처럼 남편을 5수이나 바꿔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참으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원한 모태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래서 빌립이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갈증은 없잖아요. 우리에겐 뭐예요? 진정한 만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 만족함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영광받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지.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그 지금 여기서 그 염원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집이 많다는 건 아버지 품이 넓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와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끌어안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야말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고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의 그 헤아려본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헤아려본 슬픔, A Grief Observed. 58세에 이 C.S. 루이스가 결혼했어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독신주의로 이제 살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65세까지 살았죠. 58세에 이제 미국의 여류 작가 조이라는 작가하고 이제 서신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제 여류 작가가 이제 C.S. 루이스의 명성을 듣고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서로 편지를 하게 돼요. 그 편지하면서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근데 그분은 52세에 조이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인데 이혼녀입니다. 아들 둘이, 장성한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 왕래하다가 이제 그 C.S. 루이스를 보려고 이제 미국에 살았는데 이 C.S.는 영국 사람이고 이제 영국으로 두 아들 데리고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와가지고 처음 이제 C.S.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책을 한번 보여줘. 책 그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이 헤아려본 슬픔. 하나만 보여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저쪽이 이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C.S.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 저 표정이 얼마나 참 비탄에 빠져 있고 하는 그 표정입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옆에 사진 바로 조이 이 여류 작가, 여류 작가하고 이제 58세 그리고 52세 이제 좀 3년 살았어요. 3년. 근데 저때 골수암이 걸린 것이 이제 발견됩니다. 병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3년 후에 결국은 그 골수암으로 저 조이라는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3년 동안 투병 생활로 계속 이어졌죠. 결국은 이제 3년 만에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잃은 이 C.S. 루이스가 그 비탄과 슬픔을 글로 쓴 게 바로 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1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짧은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제일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딱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딱 구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나서 그 아내를 잃은 슬픔과 그 고통을 이 헤아려본 슬픔 속에서 이렇게 써나갑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나 그리고 나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잃은 것이 없다.
내가 내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다. 내 사랑 하나는 지금 아버지 품에 있다. 그리고 나도 지금 내 아버지 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잃은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바라던 무엇을 얻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겠으며.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세상에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대박이 터지고, 그것이 무슨 간증이라고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는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16절에도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17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얻은 것.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모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사세요.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얻으셨어요? 예수님 얻으셨어요? 그러면 다예요.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이렇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얻으신 하나님, 우리를 얻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깨닫고 주 안에 계신 그 주님,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